북유럽의 흰 담비가 흰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하얘요. 힐 뿐만 아니라 이 흰 담비는 깨끗하게 늘 언제나 털을 소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원래 흰데 더 깨끗하고 더 하얀 거예요. 눈밭에서 마치 눈처럼 이렇게 희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이 그런 담비의 속성을 이용해서 사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담비 굴에 검정을 이렇게 묻혀 놓는데요. 검정을 묻혀 놓고 담비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굴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데 검정이 묻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다가 잠깐 머뭇거린다고 해요. 지금 목숨이 코앞인데 담비는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검정 묻을까봐 머뭇거리다가 그냥 잡힌다고 하죠. 목숨이 코앞인데 깨끗한 게 그게 뭐라고 그냥 한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못 들어가다가 잡혀서 이렇게 붙들려지곤 한답니다. 우리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죄인 줄 알고도 그냥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것만 신경 쓰지 사실은 이 죄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칠흑같이 어둡게 하는 거예요.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죠.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혹은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 탄성이 붙어가지고 더 세집니다. 죄의 유혹이 더 강렬해지고요. 죄의 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니까 죄를 먹고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인침을 받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냥 우리 옛날 옛사람의 이런 속성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죄에 쉽게 넘어지고 그 죄의 유혹이나 죄를 짓는 것이 전혀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이렇게 죄가 이렇게 우리 내리막길이면 이렇게 급하강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뭔가 떨어지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듯이 이 세상은 결국 이 죄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체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지고요. 죄가 관영해지고 죄로 가득해서 결국 인생도 망하게 되어지고 가정도 망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도 사회도 크게는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파멸의 그런 수순을 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죄가 그 시대, 그 사회, 그 공동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죄의 단계를 따지자면 죄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음욕 때문에. 음탕함, 성적인 도덕, 성적인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최종적인 죄는 성적인 타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우리 영어 단어도 소돔이라는 말이 있죠. 소돔이 뭡니까? 동성연애, 남색하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그걸 상태를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에도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땅, 패역한 땅,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 한 가정을 불러주세요. 누굽니까? 롯의 가정을 부르시죠. 롯에게 이렇게 미리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땅에서 속히 나오도록, 급하게 빨리 빠져나오도록 경고를 하세요. 그 집안은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장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게 되어져서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만 급하게 그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다가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안 그래도 힘든데 재앙이 또 이렇게 결국은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서 이렇게 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두 딸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기술되어지기로는 자신들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라고요. 명분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들도 없어지고, 이제 세상이 다 망했는데, 자기 씨를, 후손을 남기게 되지 않겠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하게 한 상태에서, 언니도 들어가고 동생도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후손을 이어나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는,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요.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동생이 먼저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죠. 결국 자기들 계획대로 그 몸에 임신하게 되어져서요. 큰 딸의 아들, 또 작은 딸의 아들, 각각 아들 놓게 되어지고, 큰 딸의 아들이 결국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둘째 딸의 그 아들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친상간이지 않습니까? 폐륜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몸은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지만 거의 평생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타락한 도시, 폐역한 도시에서 살았던 그 습성이 그 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또 아버지 롯의 몸에 여전히,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딸들이 술 먹여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빠라도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 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행했던 대로 그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실 이런 내용을 듣기만 해도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낯이 뜨겁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한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고요. 한 가정이 쪼개지게 되어지고 또 한 공동체나 사회나 혹 나라나 민족이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뭐 돈이 재정적인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나라 자체가 와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지막 죄의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이 빗장이 열리게 되어지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소돔이나 고모라, 우리 아까 보았던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고 있어요. 뭐로 제일 유명합니까? 동성애 대표 주자 아닙니까? 예, 동성애. 예. 역사는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청교도의 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망망대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왔던 그들의 조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풍요 가운데, 번영 가운데, 성공 가운데 이런 역사 이래로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은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것 같을 그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게 은혜고요. 병든 게 은혜입니다. 잘난 게 결코 좋은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이 항상 이렇게 가면은요, 그 뒤에 또 누가 따라옵니까? 한국이 따라가요. 한국이. 지금 한국도 아주 난립니다. 서울에서, 서울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이죠. 벌써 2000년도부터 매년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대거 모여서요, 동성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하나의 문화고 성소수자들, 사회의 정치적인 소수자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교묘하게 이렇게 변장해서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근데 직접 참여,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시간 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눈 뜨고 못 본대요. 여러분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여기 버클리 학교 한번 가보세요. 학교 신학기 시절에 신학기 뭐 3월이나 아니면 9월이나 가면은 그 입구에 그냥 참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음란한 그런 성기구들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 클럽에 들으라고. 그게 우리 코앞에 있어요. 대학마다 그런 클럽이 다 있을 거예요, 미국에. 지금 한국이 그래요. 지금 작년에도 5만 명이 참여했다고요. 동성애 퀴어 문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동물에 대해서, 소화에 대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망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미국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미국 곧 망할 거예요. 한국도 곧 망할 겁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패역한 그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시는 거예요. 미국이 이 정도인데 안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미국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진리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인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들의 민낯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꺼집어내시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도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도리로서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 이웃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으냐, 내가 믿음이 바르냐,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혹은 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냐, 내 옆집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냐,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으냐,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또 뭐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다른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걸 보시면 뭐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바로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공부하고요.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계속해서 아는 것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또 신명기 되니까 또 같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야기하셨는데 또 신약 가니까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봤듯이 우리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인생,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없어져도 괜찮아,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륜이 아주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 정말 존경했던 장로님들, 나이가 지긋이 아주 연륜이 깊으신 그분들도 넘어지더라니까요. 충격받았어요. 충격. 정말 30년, 40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정말 그 거짓말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숱한 경고가 나옵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몇 차례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죽이는데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돌을 누가 던집니까? 한 사람이 던져서 맞아 잘 죽겠어요? 아니죠. 온 공동체가 돌 하나씩 이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덤이 쌓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제7계명으로 이렇게 주셨겠냐고요. 10계명 중에. 이것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영혼, 그 자녀들의 영혼까지 그 집안과 공동체까지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계명에 붙어서 왔지 않습니까? 살인은 뭐예요? 그 몸을 죽이는 것이죠. 몸을 죽이는 거예요. 간음은 뭐를 죽이는 줄 아세요? 결국 몸도 죽겠죠. 간음은 뭐가?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평생 예수 잘 믿었다고 해도 간음죄 7개에 떨어지면은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되겠어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시고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심판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대한 위반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음하게 되어질 경우에 자기만 그냥 죽습니까? 자기 영만, 자기 마음만 상합니까? 아니죠. 결국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뭡니까?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처음 만드셨어요? 교회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요.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요. 창조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요. 그 가정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며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 남자 아담,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 여자 하와가 그 한 가정에서 이루어져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시고 마음을 쏟으신 가정이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뭘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적인 결합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폭행, 강간, 혹은 간통, 성매매,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성적인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뭐예요? 결혼,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또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와의 관계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울타리,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비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신비한 결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봅니까? 신랑이라고 부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줄 때 무엇을 비유해서 말을 합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버려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대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 가운데 부름받아 세워지게 될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질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요, 결국 하나님이 손수 세운 그 신적인 기관,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유혹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연약함이 있죠.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약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하는 이 탐심든 탐욕, 이 간음죄가 그래서 치명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 중에서도 그렇게 실행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도록, 결코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언약,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가 얼마나 음탕한 도시였습니까? 그런 속에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데 여전히 생활은 예전의 과거의 음란한 생활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듭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등등 이와 같은 죄목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또 뭐예요?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혹 그런 모습이 일말에도 있다면 끊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들은요, 우리 몸 밖에서 지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간음죄는 어디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다른 모든 죄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7계명, 7개 간음죄에 대해서 여러분 늘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요,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 부분이 될까요? 이 7계명과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도요, 책을 썼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크게 3가지를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나는 뭐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나는 행위적으로 간음죄와 관계 먼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11조도 잘 내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살인 안 저질른 거 그것에 만족하셔서는 안 돼. 내가 간음 안 했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눈이 죄를 범하게 하고 눈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지체 중에서 온몸 중에서 지체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온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뭐를 품지 말아요? 음욕을 품지 말고요.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마음, 음탕한 마음. 이게 뭡니까? 잘생긴 사람, 남자 보면은 잘생겼네. 예쁜 여자 보면 예쁘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음욕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음탕한 음욕, 음심을 품는 건 뭡니까?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납니까? 병아리가 나죠. 배말을 품으면 뭐가 나요? 뱀 새끼가 나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도둑질이 생기고요. 결국 강도질이 생기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음란한 행위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몸까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 이것조차도 죄로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먼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